2024년 6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바울에게 고난과 환란이 예비되어 있는 장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낱낱이 보고하게 되죠. 바울의 사역을 듣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바울의 선교 사역의 보고를 들었던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무엇보다도 할례와 율법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까?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위험을 야고보와 장로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위기로부터 바울을 보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나시인으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결 예식을 치러라. 그러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감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죠. 야고보와 이 장로들의 제안을 바울은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고 이방인들에겐 이방인들이 되어줌으로써 그들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본질은 포기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비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타협하고 수용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례의 기간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말하는 거죠.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이방인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성전의 안뜰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온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 뜰까지 데려간 적이 없거든요. 단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들이 오해해서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는 보지요.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난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돕는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서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그렇습니다. 천부장에게 이러한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그가 급히 내려가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바울 치기를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하고 그를 영내로 데려갑니다.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또한 그 바울의 뒤를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천부장을 통해서 또한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힘겨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